아멘. 목사로 산다는 것은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장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일관성 있게 증언해주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누는 주제 설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를 함께 해석하고 그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강해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강해 설교의 강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개 목사의 인간적인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한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전하며 그것을 함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주로 강해 설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도 또 여러 가지 또 장르가 있고 또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다른데요. 특별히 저는 이 강해 설교 중에 뭐 칼빈이라던가 아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이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그리고 빠짐없이 같이 나누는 그것이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유익을 드리고자 강해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자들이 가장 큰 난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같은 본문을 만날 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만날 때 여기는 한번 넘어가고 싶다. 이거는 이 본문을 원해서 목사님 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통해 은혜 받고 싶어요. 이 본문을 증언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껏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암묵적인 합의 속에서 이 말씀은 넘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넘길까 하다가 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함께 이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이 고비를 함께 이 시련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요나서 강의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자마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철학과 이성, 논리,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는 헬라인들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하는 순간 그들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How?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배에 왜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이제 그들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히브리 사람들 계시를 중시하고 신앙과 종교를 중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보다 앞서서 등장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냐? 이게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서구화되고 많이 이렇게 좀 이성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사람을 죽이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 증명해내고 뭐 이것에 따르는 어떤 영향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이 해당 본문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이 주는 유익은 실로 지대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직관적인 느낌을 잠시 내려놓고 정직히 이 말씀을 직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강렬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냐라고 등장하지요. 삽비라라고 하는 이 자매님의 아내분의 이름은 우리말 뜻에 따르면 청옥, 푸른색 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밭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중에 얼마를 개인적으로 갖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라는 취지로 이 돈을 왜 전액을 갖고 오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왜 전액을 갖고 온 척 했느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그의 혼이 떠나가고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성전에 들어왔다가 또 사도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땅값 전부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녀도 그냥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를 꾸짖고 그녀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복음 또 구원과 무관한 사람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박해의 이 박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보다 좋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그 교회의 참여자가 되어서 필요한 헌금이랄까 헌신 봉사 등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이 잘못된 태도와 모습,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예단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좀 심하고 너무하셨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생사여탈권. 하나님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하나님 너무 과도한 처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 우리 인간이 생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향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셨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식해야 할 오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밭을 팔아서 전액을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안 팔아도 됐고 헌금 안 해도 됐고 전액을 안 내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바 그대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었다.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 땅을 판 후에도 그건 네 돈이다. 그것을 굳이 헌금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땅 팔아서 헌금 전액하지 않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헌금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고 땅을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보이신 중대한 근거는 뭐냐면 그들이 땅을 팔아서 이거 땅 판 돈 전체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치 반만 팔아놓고 반만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 안 팔아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할 때 마치 전부를 다 한 것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시기 위하여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엄청난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갖는 오해는 이 말씀 교훈은 결국 목사님 말 잘 듣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말씀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로 이 교회 안에 이 권위가 서야 된다. 이러한 차원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목사님이 하면은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욕해가면서도 그냥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하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얘기만 하면 마음에 이제 막 심판이 임할까 막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그 의도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러면은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목사님 말씀 잘 듣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례비 더 받고 사택을 좋은 데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도들을 두려워했을 것 같지만 이 본문에는 목적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했느냐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본문에 분명히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 즉 사도들의 평가와 판단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이 아닌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에 불과한 사람들임을 이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이 앞에도 또 등장하죠. 우리 어디입니까?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떼에서 얻게 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 개인의 권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의 바른 해석을 갖출 수 있는 토대 위에 서게 됐고 또 필요한 질문을 이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도대체 왜 밭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왜 헌금을 하면서 그 금액을 밭을 판 금액 전부라고 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서 유명해진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전에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여러 가지 교회 문화,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교회 안에서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의 그런 아름다운 이 미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함께 밭을 판 거니까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우리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바나바의 헌신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나바는 위로란 뜻이고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 사실은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사람들이 너무 큰 금액을 했는지, 혹은 너무 자주 했는지, 전부 했는지, 해놓고 겸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필요한 헌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그의 헌금에, 그의 헌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들까지 감동받아서 그에게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찬사와 칭호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가운데 일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럼 그들이 느낀 부담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들도 뒤처지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율법주의적 압박이 있었을 듯 합니다. 해야 하나 보다, 해야 축복을 받나 보다, 해야 칭찬을 받나 보다, 하는 게 맞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교회가 인정해주네. 사도들이 칭호를 다 주네. 바나바 이름 멋있어. 바나나 아니야.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막 칭호를 주네. 너무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에 자리 있습니다. 제 자리거든요. 김세한 형제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팀, 우리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의 바나바, 우리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과도 같은 우리 감자의 아들, 우리 김세한 형제 너무 귀합니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으로 바라봐서 저 사람 저거 하네. 그러니까 칭찬받네. 이거 교회 일이라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모습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형식적으로 우리도 그 형식을 맞춰주자는 거죠.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베드로 사도님 저희가 밥 팔아서 2분의 1 갖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분의 1 선례를 남기는 순간 뭔가 내가 믿음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나는 그래도 교회에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한데 나는 이거 그래도 전액을 하자, 전액을 한 것처럼 말씀드리자, 뭐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전액이 아닌 반액 혹은 일부일 수 있는데 그런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좀 하면 그냥 잘했다 칭찬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인간적인 기관이나 단체 정도로만 이해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당히 대충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매우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끌었음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이시면서 이 일에 반응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혼쭐 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예시로 보여주셨는가 한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례를 남기시고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자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분명한 뜻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일, 땅 팔아서 헌신한 일보다 내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가치가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비슷한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제가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것 싹 다 진멸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옷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 비싼 옷, 신할산 이 코트, 진짜 아주 엄청 좋은 양모로 된 코트, 이 메리노 울로 된 그 코트를, 캐시미어로 된 그 코트를 숨겼습니다. 뭐 다른 것들과 함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 너무 치사하시다 그렇게 숨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까지 다 밝혀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처형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 쌓은 돌무더기가 뭐냐면 아골이에요. 아골. 아골 골짜기가 바로 아간이 묻혀있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림자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전쟁이 우리 개인적으로 옷 한 벌 갖고 개인적으로 이익 누리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심판을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심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제 막 시작된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시작하여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장에서 마치 그것을 인간적인 문화인 것처럼 적당히 사람들 눈 속여가면서 같이 이렇게 장단 맞춰가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뭐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을 것처럼 중요한 사람 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딴 식으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속이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당신의 거룩한 사랑,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그런 데 아니야 라는 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대충 눈속임 해가지고 땅을 안 팔아도 됐고 팔아도 돈 안 내도 됐어. 그런데 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 마냥 마치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얼마나 순수하게 드렸는데 그것을 너는 그렇게 속이고 그것으로 너 개인적인 인정 욕구를 채우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느냐.
그런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좀 높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그것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우쭈쭈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뭐 사랑이 없어, 칭찬이 없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그거 안 돼. 성령 공동체야.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누가 밭을 팔은 줄 아세요? 무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자기 밭을 내어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근데 공교롭게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율법에 반응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 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니 옆에 있는 우리 세한이가 헌금을 그렇게 했다고, 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옛날 교회에는요, 주보 뒤에 보면 헌금 명단이 나옵니다. 헌금 명단이. 그리고 그 더 옛날에는 액수도 나와요. 야, 이거 흥미진진해지죠. 요거 진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 해야 되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명단 공개하고 이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 인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 되는 것이고, 교회 어른들이나 뭐 교회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뭐 인간 공동체. 이 교회는 보통 이 세무서에 가면은, 여기도 세무사분들이 계시지만 또 세무서 직원도 계시지만, 세무서에 가면은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받습니다. 교회와 유사한 종류의 이 단체들은 이 중종,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 단체들, 뭐 예를 들면 입주민 협의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단체예요. 교회는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세무서에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이 뽑아서 세운 담임 목사,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리더들. 그래서 이 모든 게 인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순간 그 자체로 그 어떠한 능력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그 중심에 두시고 그 근원에 두시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몇 절입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너무 흥미롭죠. 교회 구성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우린 그러면은 이 당시에도 교회가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냐, 상종 안 한다 이런 표현은 좀 우리한테는 안 좋은 표현이니까. 근데 단순히 그러면 이 히브리 말에 상종 안 하다가 우리랑 똑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교회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일원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종교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성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 율법적인 관습과 생각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전에 뭘로 유명했냐면 유튜브는 아니고 이 페이스북 동영상 하나가 이제
유포가 되면서 좀 많이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3만 명 정도가 우리 교회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 없는 날도 있다. 주보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다. 반주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반주가 없는 날도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막 선포했더니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동안 어떻게 섬겨온 거예요? 반주자 만약에 그날 반주 안 왔어요. 그러면 뭐가 시작됩니까? 정죄가 시작됩니다. 네가 오늘 안 옴으로써 얼마나 교회에 큰 피해가 있었느냐.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맡은 사람이. 따라해볼까요? 안 올 수 있다. 아파서 못 올 수 있고, 우울해서 못 올 수 있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생각 바꿔 먹어야 돼요. 점심밥 안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막 아멘 할렐루야 나왔어요. 막 안 줄 수 있다. 교회. 굶는 날도 있어야지. 맨날 점심 다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율법적으로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헌금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제 땅 안 팔았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는데 땅을 팔지어다.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땅이 몇 평이더라. 막 하나님 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 자기 혼자서 막 그 부담감과 막 율법적인 막 억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 이거 영원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기쁘게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주보 만들기가 싫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로 저 주보 만들기 싫어요. 오늘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못 해요. 이거 내려놓는 걸 못 합니다. 율법적으로 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한다. 누군가 안 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고, 누군가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기쁨의 교회 주보 안 나온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쁨의 교회 반주자 없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도한 어떤 율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담감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못했다. 근데 그 마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녀. 그래서 늘 이렇게 막 도망 다녀요. 담임 목사님 만나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내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전 하나님 아니에요.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담임 목사님은 다 사랑한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일 큰 은사가 그거예요. 저는 저를 싫어하는 분도 저는 사랑해요. 그분이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겠지만 네, 더 사랑해요. 그럴수록 더 사랑해. 네. 그 은사예요. 은사.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너무 예뻐요. 다 세안이가 느껴도 괜찮아요. 너무 예뻐. 네. 진짜로. 세안이도 저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잘못된 종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로, 행복하게, 축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만 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막 울면서 막 하는 거, 막 싸워가면서 안 하면 돼요.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 영혼이 싸움을 싫어해요. 네. 왜 싸워? 사랑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고 참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 꼴 못 보겠다. 그러면 참아요. 그럼 그냥 참으면 돼요. 뭐 마땅히 돼야 될 거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마땅히 돼야 되고 뭐 대단한 여러분의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기쁘시게.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한국교회 잘못된 게 뭐냐면 그렇게 율법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 최소한 금식을 40일씩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 금식을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을 싫어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지나친 금욕이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수준의 헌신, 이런 거 은혜에 따른 반응이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웃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세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을 지배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인간적 계산과 거래라고 하는 보상 신학이 깔려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종교심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 이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밭을 판 사람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은혜 받은 무리들이 밭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아니 누가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해놓고서는 전액도 아니고 마치 그냥 이거 인간적으로 다 대충 하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 기쁨의 교회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 함께 하자. 거룩한 자발성으로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당번을 쫙 정해놓고 사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님들 다 대표기도 하자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순서를 정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솔직히 다 취소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서리 집사 이상 사람들은 하고 아닌 사람 말자. 안 하면 뭐 담임 목사 하든가 뭐 안 하면 되죠. 굳이 그거를 막 다. 근데 제 안에 드는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자발적으로 하면은 남영환 목사님이 힘들어하세요. 그것 때문에 당번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까짓 거 그것도 그냥 없으시다. 그냥 뭐 그냥 남영 목사님 좀 힘드시면 되죠 뭐. 근데 그럼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 이 대표기도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다 싶으면 하자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 그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부분도 억지로 강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작은 교회 이거 하나 섬기는데 뭐 억지로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우리 점프 공동체가 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점프 공동체한테 밥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우리 한윤희 자매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부끄러워서 말은 못 하는데 강하게 고개를 정말 빠르게 흔들었어요. 아니라고. 절대 안 시켰다고.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세안이 지난번에 감자전 부쳤죠. 제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시켜요. 아무도 안 시키는데 점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번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그 점프 공동체 카톡방에 설거지 자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쳐요. 아무라도 보는 사람이 하면 되죠. 목사님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 몰라요. 근데 영원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할 때 아름답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심령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고요.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놀라운 필요한 훈련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거룩한 자발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의 중대한 특징이에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첫 번째가 거짓된 잘못된 종교심 버리고요. 두 번째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를 갖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별거 아니죠. 작아 보이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뭐 내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다니던 이제 높은 뜻 교회, 좀 이따가도 예화 말씀드리겠지만 그 높은 뜻 교회가 1년에 1,000명씩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1,000명씩 부흥하니까 교회 부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명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명동 임대료가 한 층에 1년에 2억씩 냈어요. 한 층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은 우리가 뭐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대 시설을 빌딩을 사자 해가지고 나중에 청월한 빌딩이라는 걸 샀는데 그 빌딩을 살 때 이 목사님이 이제 매주 1년에 1,000명씩 늘어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은행 직원들을 만나서 이제 대출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진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이 딱 평가해 보더니 저희 은행에서는 어렵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의 영향으로 성장하는 교회 같아서 목사님의 유고시,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교회가 내일이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자기가 유명한 교회가 담임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이 교회가 건강히 서길 바란다고 맨날 설교했어요. 맨날. 저 그 설교 듣고 자란 사람이 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교회는 목사가 다 하는 거다. 그건 사람들 생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우리 교회 당장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강남교회라고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송태근 목사님이 3.1교회에 오게 됐을 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송 목사님이 있을 때 500명짜리 교회가 5,000명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 절대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노량진에서 여기 용산 뭐 가까운데 여기로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 어떡하냐. 이거 안 맞는다. 근데 송 목사님은 거기에서 우리 뭐 김지현 목사님도 거기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죠. 송 목사님은 거기에서 19년을 하셨어요. 1년만 더 하면 우리 교단에서 보장하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딱 포기하고 그 당시에 전임 목사님의 성추문 문제로 힘들고 하던 이 3.1교회 부임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막 갑론을박 이거 말도 안 된다. 가까운 교회로 담임 목사 가는 게 어딨냐. 그리고 더 큰 교회로 가게 되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선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냐. 성도들이 막 난리를 폈어요. 근데 한 분이 혜성처럼 그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등장한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는 한 평신도가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송태근 목사님 때문에 왔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송 목사님이 그 교회 안 가셔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아멘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싹 가라앉고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10년도 넘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들 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헌금도 하고 가시고 2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담임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본인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쓸 거라고 맨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거 누려가지고 개털 모자 쓸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교회 개척교회거든요. 개척한 교회도 거기도 많이 부흥해서 지금 2,000명 나와요. 그리고 강남에 방배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개척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마치 전부를 다 준 것 양 행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난 사실 다 주진 않았어. 나 교회 통해서 누리는 거 많아. 나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사는 거고 나 이거 교회가 있어가지고 대접받는 거야. 나 다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 천국에서 상급 없어. 나처럼 잘 사는 목사는 천국에서 상급 없어.
나 다 주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그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제일 취약하냐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태도. 누가 제일 취약하냐면 목사가 제일 취약해요. 그래서 목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준 것 마냥, 내가 다 한 것 마냥, 나는 다 헌신한 것 마냥. 그럼 이 생각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너 왜 다 팔아놓고 반만 줘놓고서 다 준 것처럼 행세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맞아요, 주님. 저 다 드리진 못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랑 뭐다? 도찐 개찐이다 이거. 도찐 개찐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차피 다 드린 거 아니니까 다 드린 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 드린 채 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못 드려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바나바는 다 드렸다는데 저는 그건 못 하겠어요. 주님 제 믿음 작은 거 아시죠? 저 이거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 저 주님 사랑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크게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괜히 조금 드려놓고서 다 드린 것 마냥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다. 나도 바나바와 같은 대접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 그런 것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신다니까요. 그걸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다 드린 거 아닙니다. 은혜 주신 것만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예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무언가를 다 희생하고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높은 차원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도 다 희생하고 싶은데 살아보니까 다 못 드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 송구하지만 적어도 다 드린 척, 나는 언제나 모든 이익을 양보한 척 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부풀리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 지극히 적다고 고백하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그 은혜만큼도 못했다고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있어야 재직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재반 사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헌법상에서 안수 집사는 재반 사무와 필요한 행정, 재정 등을 감당하는 교회의 중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급 직원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 됐다고 교회에서 월급 드리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에 적합한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양의 언어로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그 마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격 없는데 왜 나한테 그거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하시라고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교회에 헌신한 본전 아까운 사람들은 직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본전 아깝다. 나 이만큼 했다. 나 거의 다 했다. 나 사실은 놀랍게 했다. 이러한 마음 갖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교회는 인간 공동체로 변질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배당을 매입하기 위한 작정 헌금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저는 이것을 제 마음대로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기세등등 기도회는 결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기세등등 기도회는 기도 자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도리어 저는 이 문제로 금식을 갔다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금식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금식 기간에 처음 2일 동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이거 어려울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거 괜히 성도들 고생시켜서 뭐 하는 건나 지금 왜 왔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요. 응답 내용이 무엇이었냐? 공동의회 결과가 하나님 뜻이라는 응답이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공동의회 결과가 하나님 뜻, 끝입니다. 끝이에요. 공동의회 결과가 하나님 뜻,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가야지. 이거 그 과정에서 목사가 인위적으로 강행하면은 이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 결과가 즉 민심이 천심이다. 공동의회 결과가 하나님 뜻, 이걸 제가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몇 번을 외쳤는지.
공동의회 결과가 하나님 뜻.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 설명드리고 이 일이 필요한, 또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 설명드려도 성도님들이 이해도 안 되시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선택이 부결이라면 저는 그걸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간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예배당은 30억 정도 하고 저희는 작정 헌금 10억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어차피 우리는 10억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도달 불가능한, 원래 100억으로 할까 하다가 100억으로 하면 너무 놀라실까 봐 10억으로 낮췄습니다. 어차피 도달 불가능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되면 대박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산술적으로 아기들까지 1인당 500만 원씩 해야 되거든요. 야, 은비가 500만 원을 한다는 생각하니까 야, 이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재밌겠다. 10억은 모아야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좋다. 너무 기뻐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숙제가 아니라 축제예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살아왔던 삶을 근거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높은 특승희 교회를 출석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그때 뭐 이미 그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빌딩은 샀고요. 청아란 빌딩은 이미 샀고. 근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숭의여대 강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짓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예배당 짓자 그랬어요. 대신에 예배당을 짓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예배당을 짓자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당은 구제, 선교, 장학, 통일, 빈민 이런 부분에 교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 그 높은 뜻 교회가 필요한 건물이 한 200억 정도 이 건축 비용이 들어가는데 200억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짓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짓자. 장학 재단 만들고 이 사람들 도와주는 이 구제 재단 만들고 뭐 여러 사업체 만들고 탈북자들 도와주고 하는 학교 만들고 하자 그래서 200억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작정 헌금이 35억쯤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나중에 한 65억까지 몇 년 정도 있으니까 들어왔어요. 200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저도 거기까지만 봤어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200억에 도달하지 못했고 교회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 숭의 재단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일단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고 흩어지면서 더 크게 부흥했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200억 작정을 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김동호 목사님 앞으로 그 재단 앞으로 상속을 하신 거예요. 상속을. 그분이 누구냐면 다 신문에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십자 제약의 창업주 허영섭 회장님이에요. 허영섭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김동호 목사님과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다 헌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벌어졌냐? 상속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분과 아들이 소송을, 이거 무효다. 아빠가 우리랑 상의 안 했다. 무효다. 2013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이 유언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 금액 전액 다 헌납됐어요. 자,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590억. 590억.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왜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굴 보세요. 제가 이 30억 하자고 하면서 제가 짓눌려 있나요? 자유해 보이시나요? 자유해요. 10억이요. 우리 교회 은비까지 500만 원씩 헌금해야 되는 돈이에요. 은비가 어디서 귀여운 것 빼고는 없는데 어디서 500만 원 벌어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액수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기쁨의 교회 이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기쁨의 교회요. 이완 목사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저도 하나님 두려워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함께 보며 행진하는 멋있는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성도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또 교회가 발전이 없을까, 변화가 없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이 일이 우리의 가운데 무서운 기로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목사 하나 때문에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적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자발성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왜 이거 하지 않았냐 했냐 가지고 싸우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사람 품어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멋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중요한 기로에서 중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득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